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열왕기상 8장 3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우리 마음이 좀 밝아야지만 분명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마음의 상태, 뭔가 좀 이렇게 가로막혀서 답답한 상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가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십수년을 막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드디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형님이 염려가 돼서 그 에서 형님에게 많은 이렇게 물질을 준비해서 사자들을 먼저 이렇게 앞서서 보내지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형님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을 표현할 때 마음이 답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답답하다 그랬을 때는 뭔가 앞뒤가 꽉 막혀갖고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이는 자기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앞서 보내면서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가지고 그가 이제 야봇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는데,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야곱이가 밤새 씨름하면서 뭐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찾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가. 성경은 지금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면 나는 어떤 병균에 노출될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길지.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 막 고통할 수가 있고, 몸에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도 막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그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서 비추시고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돌보시고 참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하면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속이 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 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다면 그 속상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속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이렇게 물 쏟듯 내어 쏟아 놓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를 얘기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는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또한 시편 147편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도 이사야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싸매 주시는 분,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속상한 일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멸망하고 막 그냥 죽어 없어져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엉덩이 두드리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이제 인생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울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안 울어본 부모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셨으니까 하나님도 못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우셨는지 여러분도 부모는 아마 자식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때문에 울 일이 다 있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나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을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도 그렇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도 그렇고 너가 울어야 될 사정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그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울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살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상처가 유다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미쳤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느헤미야가 느끼는 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내용을 쭉 표현하는 것을 느헤미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부모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그러한 울음을 울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와 도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사정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정말 절친한 친구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한 날 죽었을 때의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0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10절 이하에 쭉 이제 이름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지명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뜻은 먼지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먼지에 뒹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 슬퍼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막 슬퍼할 때 그 슬퍼하던 그 예를 들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시빌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 아수르가 침략해 올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사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아가다 그런 뜻인데, 그 나아간다는 게 전쟁에 맞서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맞서서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베데셀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른 사람의 곁에 있는 집이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 피난처가 되지 못하여 주는 그런 피난처 도움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표현하면서
얼마나 참 처참하고 슬픈 일인가. 12절에 보면 마롯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가혹하다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이 임해야 되는데 복은 없고 재앙만 내려지는 그런 상태를 마롯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13절에서는 라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유다의 아주 중심 도시를 표현하는 이름인데, 유다의 중심 도시인데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말들이 이제 병거를 이렇게 메어야 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을 때에는 바로 죄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받아들인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드모레셋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는 이제 미가의 고향인데, 이 가드모레셋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 딸이 이제 성장해서 시집을 가면 부모를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 부모를 떠나서 남편의 집으로 향하는 그 딸에게 마지막 이별의 선물을 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단어를 가드모레셋이라고 14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십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말로 평소에는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막 그러던 이웃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어로서 악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5절에 마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를 표현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유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준다고 보호하겠다고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막 그렇게 재앙이 임하여지는 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연을 우리에게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했을 때에 바로 허물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삶,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도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때문에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데 누구의 허물과 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든지 여러분의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사람은 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짐을 져줄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이키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흘려야 할 눈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부모 친척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병에 눈물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연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 날에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